시편 20편부터 대략 한 23편에 이르기까지 시편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또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소개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20편부터 이렇게 많은 분량에 의해서 시편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소개가 되는지들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과 또 아주 그 문장과 내용들이 압축하고 또 압축하는 그러한 문장의 형태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걸 잘 풀어내야 됩니다. 압축된 것을 잘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또 이렇게 예언하는, 또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예수님과 일치시켜서 그렇게 또 예언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래야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그 영광스러움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스러움으로 그렇게 교차되어지면서 또 다윗 스스로를 예수님처럼 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또 일치성을, 예언적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주의하면서 다윗이 개인적인 그러한 자신의 신앙의 아픔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잘 구별해 가면서 또 읽어내야 됩니다. 한 장 안에서도 어떤 부분은 자기 자신의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소개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러다가 갑자기 뒷문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로 또 이렇게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또 그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맥과 문장을 잘 읽어내면서 예언적인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시편에는 어떻게 다윗과 그 시편의 저자들의 삶을 이렇게 또 일체하면서 소개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걸러서 또 살피면서 시편을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신약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고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고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더더욱 시적인 그러한 특성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정도를 늘 고려하면서 시편을 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또 찾아가도록 합니다. 자, 22편은 우리가 성찬식 때 많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다라면 22편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그런 희생과 고난이 아주 절묘하게, 놀랍도록 또 아주 굉장히 풍성하게 시편에서 가장 풍성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의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또 이 구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시편의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그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고백이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그 고백들을, 시편의 고백들을 고백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의 그 깊은 의미들을 담아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를 읽어보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2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기독론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늘 고민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시편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시편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분으로 소개하는가, 이렇게 또 함께 먼저 요한복음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20장 29절, 그 유명한 도마와의 그 대화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자꾸 의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고 만져야만이 믿을 수 있겠다,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도마 곁에 나타나셔서 꾸짖으면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보고 만지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던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3년 정도만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한 30살까지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는 그의 일가 친척도,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곁에 있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나마 3년 정도 예수님과 밥을 먹고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3년 이후에도 예수님은 이제 계속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때도 장차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보지 못함에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도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을 또 함께 더불어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역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재림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은 도대체 그게 진짜냔 말이에요. 우리의 사도신경에서도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저곳으로 옮겨가셨어요. 그 인성이. 그의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전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나마 예수님의 인성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잠깐 계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 장소로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그 장소로부터 이곳으로 최후 재림 때에 이 땅에 그때 다시 오게 될 거고, 그때 우리가 부활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하늘로서 승천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이곳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리로서라는 이 장소의 고백이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매주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가지고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저것으로부터 이것으로 오셔서 이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다, 만졌다, 꿈에서 환상 속에서 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다. 이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신비 체험적인 그러한 인간의 경험일 뿐이시지, 그건 성경적인 믿음의 그 예수님의 그러한 동행이 아닌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22편에서 소개하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내용들도 여러분이 직접 봤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손으로 받아냈습니까?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그 장례를 여러분의 손으로 치렀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그 고난받으신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의 육체를 만지며 그 감동적인 그러한 경험을 했냔 말이에요. 우리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아무도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러한 그 사건의 역사 속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2000년 전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건 오직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무서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그런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어떤 육신적인 굶어서 죽으시는 이러한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십자가라고 하는 독특한 처형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될 선악과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이란 단순한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아야 되는 이 영원한 지옥 심판을 포함한 형벌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 언약의 이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앞에 거는 약속을 깨므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의 책임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그 율법의 요구들을 잘 성취했었을 때 받을 그 복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사건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죄의 형벌의 책임을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는 여전히 율법의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또 여전히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고 나서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들을 만족시키셔서 마치 우리가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요구들을, 명령을 다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의를 성취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공의의 만족. 공의의 만족. 하나는 죄값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대속적 죽음.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운 요구에 완전히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성취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의 만족.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칭의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의가 뭡니까?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게 뭡니까? 물으면 글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 보십시오.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이런 한문의 줄임말이에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전가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고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칭의, 칭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여겨주고 그렇게 전가해준다. 칭해준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의인으로. 그럼 그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의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삼박자 축복이라든가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물질 축복을 받고 건강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의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받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죄의 형벌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 대신 죽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순종하셔서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행한 게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그 의를 그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의의 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그래서 대속적 죽음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얻으신 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란 바로 이렇게 죄값의 해결과 하나님의 의로운 그 성취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중 전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이중의 은혜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주지 아니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한마디로 줄여서 이중전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의 전과 의의 전가 이렇게 해서 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돈 벌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의란 바로 우리의 죄가 면제가 되는 거고 율법의 온전한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려고 했던 그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죄의 면제와 영생의 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율법의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게 되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비체험에 빠지게 되고 뭐 방언해가지고 내가 뭐 신비로운 경험을 해서 나 이제 놀라운 사람이 됐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를 가장한 가짜 복음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가짜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또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멘토링이라든가 또 긍정의 힘, 뭐 잘 되는 나, 뭐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당에도 바깥에 교회에다가 크게 써 붙여놓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또 유명한 또 10,000명 이상 되는 그 교회 유명한 교회들의 교회 전면에 그렇게 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길.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게 무슨 그냥 시적인 그냥 이러한 그 인간의 심리와 정서를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그냥 그런 메시지들일 뿐이죠. 그거 심리학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철학자들도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그렇게 전가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의가 우리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순종하신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이거를 전면에다가 걸어놔야죠. 힘내십시오. 이것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교회에 그냥 현수막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구청 복지센터도 아니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죄값을 짊어지시고 죄인으로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한평생의 순종과 그 고난은 아담이 성취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명령들을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 그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아담이 불순종하여 지키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의 요구들을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셔서 그렇게 값없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핵심인 것이에요. 이걸 놓쳐버리고 여기서 멀어지면서 이제 다른 형태가 추가가 되면 그건 복음을 혼합시키는 거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공의의 만족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난과 희생이 시편 22편에서는 어떻게 소개가 되는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됐죠. 그러나 시편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구절을 다윗의 그 고난과 아픔의 고백이었지만 이것은 예언적 고백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져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자신의 고백으로 그 시편을 사용하십니다. 46절을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그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고백하셨고 그것을 다시 한번 번역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시편에는 내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엘리 이건 히브리어예요.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구약에. 그리고 나서는 근 한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리면서 그 지역의 언어인 아람어인 아람이란 나라가 우리가 에스겔을 배우다 보면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그 아람어 형태의 흡수가 돼가지고 당대의 그러한 그 강대국의 언어였던 아람어가 이렇게 정착이 됐고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보다 아람어를 더 사용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또 신약에도 가끔 아람어 형태가 이렇게 직접 그냥 표현으로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같이 이렇게 혼용되기도 하고 또 그걸 헬라어로 번역해서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그 고백에도 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마 아잡타니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사박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아잡타니, 라마 아잡타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당대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반 앞에 부분을 사용하고 뒷부분은 아람어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예수님이 혼용해서 히브리어 아람어를 그대로 이렇게 시편의 고백을 살짝 아람어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에서는 그냥 다 엘리로 다 번역을 해놔 버렸어요. 원래는 마태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라마가 아니고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 사본의 차이에 따라서 라마로 되어 있기도 하고 레마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러면 이게 다 아람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전체를 다 그냥 아람어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해놔버렸고, 마태복음은 엘리 엘리 이래서 시편을 끌어다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했고 뒷부분은 아람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언어들을 다 끌어다가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각 저자들이 이렇게 또 혼용적으로 글을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중요한 세 가지 고백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속적 죽음과 공의의 만족을 성취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신칭의와 관련된 그 고백이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고백되어 있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첫 번째, 본디오가 죽였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최고의 법정인 로마의 법정을 통해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럼에도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은 무죄를 선언하기도 했고 죄인으로서 죽으라라고 십자가에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을, 하늘의 재판을 이 땅에 로마 법정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죽는다라고 하는 대속적 죽음을 그렇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상의 최고의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최고 법정을 대리하는 빌라도조차도 여러 번 신문을 해봤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공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독특한 재판,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속적 죽음을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빌라도가 죽였고 우리는 책임이 없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면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라는 고백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판정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형벌, 로마 형벌에는 여러 형벌이 있는데 바로 정죄의 죽음을 뜻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유독 정죄를 많이 상징하는 십자가의 그러한 저주의 죽음을 많이 대표하는 십자가의 죽음, 또 로마의 형벌에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그러한 반역죄라든가 이런 참혹한 범죄자에게만 주로 행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처형.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저주와 정죄의 그런 혐오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죽음의 성격을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 드러낸 겁니다. 왜요? 인간의 죽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서운 범죄와
지옥의 영원한 그 형벌의 그러한 성격이라고 하는 것, 저주와 정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더 강조한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오늘날 사도신조에서는 사라져버렸어요. 2000년 동안 고백해왔던 지옥에 내려가시고, 중국의 교회도 여전히 지옥 강하라라고 하는 고백이 남아있는데 유독 한국만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신앙 고백이 빠져있어요. 종교개혁의 모든 교리문답에 모두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다 하이델베르그, 소요리문답 다 고백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만 사라져버렸어요. 1905년까지만 해도 장로교회는 다 이 고백을 했는데 감리교하고 연합사도신경을 번역하면서 감리교의 요구에 의해서 감리교는 이 고백을 안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미국 감리교회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감리교회의 요구에 의해서 한국 장로교회는 1885년 언더우드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05년 이후에 결국 사라져버렸고 지금까지 사라져버렸고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고통에 그렇게 처하셨고 그 모든 사망의 고통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또 로마 가톨릭처럼 연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간의 지옥의 고통과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이 그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의 지옥의 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온전히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겪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사망의 고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되는 지옥의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도신경은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건 다 우리 인간의 원죄,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세 가지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그 짊어져야 되는 그 지옥의 형벌 받아야 되는 모든 벌을 대속적 죽음,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들을 전부 성취하셔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 공의의 만족이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스며들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떼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서로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그렇게 영원토록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성을 버리시는 겁니다. 신성을 버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죽음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이 시편의 다윗의 아픔과 고백을 그냥 끌어다가 예수님의 인성의 죽음과 고난과 그 지옥의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그 고통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됐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무서운 불신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면 또 한평생 잘 살면 걱정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면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인성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통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하나님 앞에 그 무섭도록 그렇게 버려지는
그 아픔으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아픔을 이렇게 장차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심으로 그 우리의 무서운 죄값을 대신 짊어지며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는 고통으로 그렇게 예언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기 위하여 죽어가시면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만약 피하셨다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내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버려진 그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을 겪지 않았던 분인데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면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고통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인성의 죽으심과 그 버려짐을 통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당대의 1세기에 이거를 직접 들어야 됐던 유대인들과 그들을 위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의 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이제 마태와 마가가 그거를 또 후대의 사람들에게 해석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알아들었지만 우리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뜻은 바로 시편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나를 모른 척하시며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 22편의 이 첫 소절은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저려오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어고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그것을 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포도주가 흘려질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모두 쏟아내시는 그 피 흘림을 또 그렇게 그 포도주를 통해서 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비밀을 적어도 이렇게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수단을 허락해 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눈으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은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리거나 혹시라도 흐릿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매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시면서 지옥의 사망의 고통을 겪으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찢으시고 버리시나이까.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는 몸이 찢겨지는 그 떡을 우리가 떼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떼어진 떡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또 성찬의 포도주를 부어받고 또 그리고 그 잔을 받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여러분의 입으로 또 먹는 것이에요. 성찬만이 이 십자가의 이 위대함을 유일하게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남겨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위에 조금 더 볼까요? 마태복음 펴셨으니까 43절도 읽어봅니다.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42절에도 그 비난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비난과 조롱들이, 저가 하나님이라면 그 고난과 아픔들을 다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요구하는, 기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희생,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 오늘 22편의 이러한 조롱과 비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체험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희생 이런 부분들을 굳이 배울 필요가 뭐가 있는가, 체험이 더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해치는 이러한 조롱거리와 어리석음도 마찬가지. 자, 22편은 이러한 조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표현이 그대로 복음서에 세상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며 왜 저렇게 죽으셔야 되는지, 왜 저렇게 허약하게 죽으셔야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며, 예수님 믿으면 코로나도 안 걸리고 모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된다며,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며, 왜 예수님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보호하지 못하고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이런 비아냥과 조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능력하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처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받는, 참 이 고백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백이에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벌레 취급을 받았고 적어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회방하는 것처럼, 마치 기독교가 사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가 무슨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처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비웃으며 교회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삐죽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 구절도 그대로 십자가에 끌어다가 그렇게 읽었던 본문에 저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하 하면서 무능력한 예수여 자기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기적과 체험을 한번 우리에게 줘봐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신으로 믿겠다라고. 아니요,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죽었다 깨나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믿지 아니함. 죽었다 살아나도 인간의 이 강팍함과 어리석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잠깐 놀라긴 해요.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걸 경험하고 그걸 보고 환상 속에서 체험 속에서 예수님을 만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왜 나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내 죄값을 치르셔야 됐는지, 또 예수님이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율법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들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라면 믿음은 안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을 교리적으로 요약해서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성경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설명하고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교회가 목회자가 정치가입니까? 교회가 무슨 철학자입니까? 무슨 교회가 사회복지센터입니까? 그런 건 세상에 많습니다. 성경을 온전히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에도 다윗의 이러한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 왜 예수님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고난과 채찍질을 받으면서 뺨을 맞으면서 어디 왕노릇 한번 해보라고,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라고. 결국 그들 주변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전부 다 신비체험이에요. 너가 선지자라며 눈 가리고 때리는 거예요. 자, 누가 때렸는가 한번 맞춰봐. 너 선지자라며. 로마 군병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못 맞히니까 침 뱉는 거예요. 무슨 선지자야. 무슨 능력도 없고 기적 체험도 없고 뭐 방언도 못하고 은사 체험도 못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야? 그런 목사님이 무슨 능력 있는 목사님이야? 아니요,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걸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정죄와 저주, 조롱과 비난을 온전히 감수하시면서 그렇게 저주의 정죄의 이 인간의 죽음의 이 비참함을 그렇게 온전히 아낌없이 그렇게 받아내신 것이. 자, 9절에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그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분명히 그것은 다윗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또 이 구절이 예수님에게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면,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라고 어미의 뱃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선택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예수님께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마리아의 몸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하여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모든 이 역사들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선택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공로와 의로움으로 우리가 예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의 은혜를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행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그렇게 이 선택과 예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것조차도.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마리아의 몸에 어떻게 태어나실지, 또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를 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인간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이런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의 이 모든 내용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예정과 그 선택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희생 전체를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혜택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어미의 뱃속에서 잉태되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고 예정된 자로서 그런 혜택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겹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또 읽어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배는 무거워졌으며 내 마음은 준비를 끝났으며 내 속에서 고맙습니다. 예. 자, 그 고난과 아픔을 다시 한번 백성들이 조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번에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며 그 입을 벌리어 나를 집어 삼키고 뜯고 찢으면 그런 사자와 같이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이 황소, 사자,
이런 이건 주로 왕들을 많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의 주변에 그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는 이 장면이 그리스도에게로 반영이 되어서 결국 빌라도와 또 로마의 황제와 또 수많은 그러한 왕들이 작정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달게드는 이런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편에서도 열왕들이 분노하여 어찌하여 나를 짓밟고 공격하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도행전에 그대로 끌어다가 바로 빌라도와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렇게 또 조롱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백성들에 의해서 또 온갖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과 조롱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독특한 표현을 쓰죠.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이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표현들이 또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게 되면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결국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더라 라고 이렇게 일반 강도들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죽도록 그래서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죽음은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 사살처럼 그렇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뼈가 어그러지며 그 마음이 한낱도 그 마음속에 제대로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전부 녹아내리고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그렇게 바짝바짝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에 그 죽음의 과정과 고통을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사망의 그릇, 사망의 흙 속에다가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지옥 강화, 음부 강화라고 하는 그 고백에다가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사망의 고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여기서는 사망의 흙 속에, 사망의 그 진토, 사망의 그 흙더미 속에 나를 두셨나이다.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그 고통이 나를 지배하고 그 어마어마한 혀가 입천장에 말라붙고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혀가 입천장에 말라붙죠? 굶어 죽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혀가 말아지면서 그렇게 바짝바짝 온몸의 근육과 이 에너지가 다 빠지면서 야위어갈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는다 이런 표현들이 배가 등 쪽으로 붙어버리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배창 말라서 여유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간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음 이후에 겪어야 될 불신자들이 만나게 되는 그 지옥의 고통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그 버림받는다라는 건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속히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정죄로부터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이렇게 구원의 혜택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 조금 없다고요? 육체의 건강을 조금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거하고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지옥의 형벌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더 감격스럽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코로나의 이러한 질병과 아픔을 얼마든지 신자들도 또 겪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겪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나를 안 도와주시나? 아니요. 그것은 성화의 훈련 속에서 얼마든지 때에 따라서 욥의 고난처럼 수많은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바로 이 죄의 정죄의 지옥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버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의 사랑이 이런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의 하나님의 독특한 이 사랑,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원수된 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17절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이 희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뼈마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일그러지는 그 심령이 녹아내리는, 우리가 뼈가 녹는다, 이 뼈가 깎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 한국 표현에도 쓰잖아요. 뼈가 깎이는 고통, 뼈가 내려 녹이는 고통, 뼈가 다 어그러져서 하나하나 다 셀 수 있을 이 히브리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 고통을 우리 대신 겪어내시는 것이에요. 지옥의 형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런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21절까지가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 대속적 죽음에 대한 이 아픔과 희생을 소개합니다. 자, 22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복, 율법의 공의로운 그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22절부터는 또 이렇게 멋있게 고백을 합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고난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는 영광스러운 또 복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예, 물론 다윗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성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찬송합시다, 이런 개인적 신앙 고백도 돼요. 그러나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그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이건 전형적으로 구약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의 그 회중과 성도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내실 그리스도의 그러한 또 놀라운 은혜로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교회를 이끌어내는 리더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24절을 보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듣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요 저주의 대상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요 사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곤고와 그들의 불쌍함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 곤고한 자들, 전적으로 부패했던 자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곤고를 이제는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또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25절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릴 것이다. 대회, 이다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임 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서원을 갚으며 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이것은 다 구약의 제사적 표현이에요. 먹고 마신다. 제사에 가서 화목제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서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잔치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서원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기도로 서원하는 것처럼 구약에는 서원을 할 때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원제,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찔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그 예배가 받아들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휘장이 찢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자유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구약의 휘장이 가려진 것처럼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일반 회중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못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받아들여지고 그래야 그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었던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는 이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27절 그 결과를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궁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지 않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그 앞에 전하리라.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입니다. 결국 이제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 이방 백성들은 원수들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시대를 이야기합니까? 이건 다윗 시대에도 성취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온전히 그저 다윗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모든 세상의 끝과 또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처럼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도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초대가 열려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인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면서 십자가의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열린 겁니다. 그리하여 진토에 내려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이런 전적으로 부패한 자, 이게 이제 시편에 이렇게 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예배드리고 절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후손들이 그를 섬기고 대대로 이제 이러한 신앙의 복을 전할 거고, 그리고는 31절에 놀라운 마지막 표현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라다. 주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그의 공의, 바로 그분이 이루신 공의를 후손들이 계속 감격스러워서 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말 중에 왜 마지막 표현을 공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히브리어는 신약에서 칭의를 표현할 때 쓰는 아주 유명한 구약의 공의의 그 표현입니다. 선행과 관련해서도, 윤리와 관련해서도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럴 때 잘 구별해보고 문맥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칭의, 의롭게 되어지다,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다 라고 쓸 때 주로 즐겨 쓰는 그 용어입니다. 왜 마지막 그 혜택과 은혜를 그 후손들이 감격스럽게 지켜가면서 자손에게, 또 그 자손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남겨줄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혜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공의로운 의로움을 전수하고 또 전수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운 그 만족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로움을, 그 공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할 때는 대속적 죽음에 대한 버림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끝마칠 때는 하나님이 이루신, 주님이 이루신 그 공의의 위대한 그 만족과 성취를 자자손손 대대로 잊어먹지 않도록 지켜가고 그렇게 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 중에 특별히 주님이 이루신 그 공의로운 의로움을 더 기억할 것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대속적 죽음, 공의의 만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영생의 복을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에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의,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죄값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의를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값없이 주신 이 의, 바로 이 의를 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22편 대속적 죽음과 공의의 만족이라고 하는 이신칭의에서 그 의를 말하는 아주 이 소중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란,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을 누리는 이 의로움을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되었다는 것. 이 십자가의 이 표현과 시편의 이 고백을 표현할 때마다 감격스럽게 또 간직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